신앙생활의 원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구제와 기도와 금식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우리의 믿음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일이 아니다. 두 번째로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의식하고 살자. 그래서 하나님을 은밀히 만나는 일, 그런 일들을 힘써야 할 것이다. 또 세 번째로는 이 땅에서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중입니다. 이런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 우리의 믿음 생활은 정말 경건하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 생활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에 뒤이어 나오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경건한 삶을 위한 몇 가지 조언의 말씀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신앙인은 삶의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함께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천국의 시민권자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소유한 천국 시민권에 합당한 삶으로 그런 가치관을 형성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썩어질 이 땅의 어떤 것들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이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세상에는 아파트가 기준이 되고 좋은 차가 기준이 되고 또 좋은 직장이 기준이 되고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기준으로 썩어질 이 땅의 것으로 기준을 삼지 않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준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돈이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 돈을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게 쓰느냐 못 쓰느냐 그런 것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요. 내가 큰 집에 사느냐 작은 집에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느냐 아니냐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은 출세하려고 애쓰고 있고 믿음의 사람들마저도 그저 출세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렇게 열심히 살아야죠. 누구보다 믿음의 사람들은 더 열심히 살아야 되죠. 그러나 그 삶의 목표가 삶의 기준이 세상적인 출세와 성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가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늘 이렇게 따져보고 계산해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고 경건한 믿음의 소유자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선 주의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러한 경건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러한 경건한 신앙인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의지해서 몇 가지 우리의 어떤 삶의 기준들을 다시 한번 설정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경건한 삶을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의 삶의 목표가 영적인 목표가 분명히 세워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해보세요. 영적인 목표를 세우라. 영적인 목표를 세우라.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우리는 육적인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목표가 육적인 목표가 아니라 영적인 목표로 분명하게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9절 20절인데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이 19절과 20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말한 보물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재산, 재물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어떤 좋은 집과 또 명예와 권세와 세상의 좋은 조건들 모두를 포함할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이 땅만을 위해서, 이 땅에서 자랑하기 위해서 쌓아두는 것이 되지 않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땅에 쌓아두고 땅에서 이루려고 하지 말고 이것들을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늘에 쌓을 수 있죠? 뭐 풍선에 그렇게 띄워서 쌓을 수 있을까요? 그것이 아니죠. 우리는 그동안 마태복음 5장부터 6장까지 쭉 오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함께 나눴고 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것인지를 잘 배워왔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일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알 텐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목표를 분명히 세워줘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보물을 땅에 쌓는다. 이것은 그 시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시대의 사정을 생각해 보면 잘 알 것 같습니다. 요즘도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러긴 그래요. 돈 뭉치를 뭐 마늘밭에 갖다 땅에다 묻고 이런 사람들이 있긴 있다 그래요. 요즘도. 네. 여러분도 혹시 밭에다 묻어놓으신 분 있습니까? 땅에다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는 말씀을 잘 들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지금처럼 은행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발달되어 있지 않았죠. 그러니까 재산을 밭에다 묻어두고 땅에다 갖다 넣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들 가운데 남의 밭에 가서 일을 하는데 거기 보물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보이잖아요. 그처럼 땅에다 묻는 일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땅에다 묻으면 안 되는 이유, 땅에 묻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 묻으면 어떻게 돼요? 그 19절에 두 번째 줄에 보니까 거기는 좀과 동록이 패하며 종이 돈, 지폐는 좀이 쓰래요. 지폐, 돈이 굉장히 처리가 잘 되어 있지만 옛날에 그러지 못했어요. 좀이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를 떨어뜨리게 돼요. 또 동전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어떻게 되죠? 녹이 쓰는 거예요. 동록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치를 떨어뜨리는 그러한 일들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집에다가 쌓았는데 옛날에는 흙집이었잖아요. 흙집을 구멍을 뚫고 도둑질해가는 그런 일도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땅에다 쌓아두는 것은 안전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은행에 넣어두기도 하고 요즘에는 뭐 희한해요. 핸드폰 안에다가 다 넣어놓기도 해요. 은행에 안 다녀도 그냥 저금이 되고 은행에 안 다녀도 재산 증식이 되고 이런 시대가 되어져 있긴 해요. 그러나 거기에 둔다 할지라도 좀이나 동록은 아니지만 또 그 재산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좀과 동록 같은 그 재산을 해야 하는 요인들이 지금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경기가 침체되면 내 재산의 가치가 떨어지고 또 어떤 환경에 의해서 이 코로나가 터지면 또 그 문제가 발생해서 이렇게 무너지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것은 안전하지 않다. 혹시 우리가 죽는 날까지 안전하고 잘 증식이 되어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죽는 날에 다 두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쌓아두는 일, 이 땅에 두는 일에 집착하지 말라고 그렇게 주님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것은 영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20절에 말씀하는 것 같이 너희 보물 하늘에 쌓아두면 거기는 좀도 쓰는 일이 없고 녹이 나는 일도 없을 뿐만 아니라 도둑이 흉하지도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보물을 쌓는 일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의 목표를 두고 살아갈 것인가 하늘의 목표를 두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목표의식이 있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인생을 투자하고 우리 인생을 걸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분명하기를 원하는데 영적인 목표가 분명히 세워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있는 우리들이 나는 이 땅을 위해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내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의 나라에 둘 수 있는 영적인 목표를 세우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이 부한자들은 이 땅에 재산을 쌓고 부유함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많은 것을 쌓아놓고 난 충분해 내 노후가 보장됐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에 그것은 온전한 것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부를 축적하고 이 땅에 내 명예를 자랑하고 이런 것에 목표를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위해서 노력하지만 그것보다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서도 말씀합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라고 하라. 부자라고 나 부자야라고 교만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예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정함이 없는 이 땅의 재물에 이 땅의 명예에 이 땅의 권력에 소망을 두지 말고 그것이 목표가 되지 않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뭘 두라? 목표를 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도록 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보물을 쌓는 사람은 선한 일을 힘쓰는 거예요. 선한 사업을 많이 하는 거예요. 나눠주는 일에 힘쓰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남에게 많은 것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남에게 주는 것이 나에게 손해나는 것지만 그러나 내가 나에게 주는 것만큼 하늘의 보화로 쌓여지는 줄로 믿고 그런 일들을 감사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영적인 목표를 분명히 세우고 그 목표를 위해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배워야 것은 이 말씀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항상 내가 어디에 목표를 두느냐에 따라서 그걸 따라갈 수 있다고 하는 의미고요. 두 번째로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은 영적인 시력을 회복하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목표를 세우고 살아가야 되는데 어떤 것이 영적인 것인지 우리가 무엇을 보고 살아야 되는지를 잘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6장 22절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너희 재물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갑자기 눈이 좋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연관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은 뭐냐면 우리의 보는 것이 영적인 것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올바르게 볼 수 있는 시력을 영적인 시력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내 눈이 성하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볼 것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올바른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눈이 좋아야 된다고 하는 얘기죠. 눈이 나쁘면 저기에 저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예쁜지 안 예쁜지 잘 못 봐요. 때로는 좋은 경우도 있어요.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좋은 장점도 있어요. 그러나 눈이 밝아야 다르게 판단할 수 있으니까 눈이 밝아야 됩니다. 근데 눈이 나쁘면 다르게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눈이 나쁘면 길과 물을 구분할 수 없는 거예요. 또랑을. 그렇죠? 눈이 나쁘면 제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영적인 눈이 좋아야 되는데 여기 눈이 나쁘면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악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다시 말하면 눈이 선하고 좋아야지 눈이 악하고 나쁘면 세상 것에 얽매일 수밖에 없고 그것을 쫓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눈이 돼야 돼요. 세속적인 눈, 욕심에 이끌리는 눈, 그런 눈이 아니라 선한 눈, 좋은 눈을 가지고 영적인 눈을 회복해서 그 길을 온전히 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눈이 좋은 사람, 영적인 눈이 좋은 사람은 세상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까지 보여지는데 내가 선한 일을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내 보물이 쌓여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고 보게 되고 뿌듯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눈이 시력이 확보되지 회복되지 못한 사람은 우리가 하는 일들이 옳은 일인지 잘못된 일인지 분별할 수가 없고 하늘에 보물이 쌓이는지 안 쌓이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천국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시력을 회복하고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되고 있고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보물로 차곡차곡 쌓여진다고 하는 것들을 영적인 눈으로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나와 예배하는 이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기억되는 그러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우리가 여기 나온 거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남들에게 많은 좋은 일을 하게 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쌓여지는 보물이 된다고 하는 것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안 보이는 사람은 천국이 있긴 어딨어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것이 안 보이는 사람은 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사람과 보지 못하는 사람은 그 삶의 가치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이는 것에만 얽매이는 육적인 눈으로 보이는 것에만 얽매이는 사람이 아니라 육적인 눈으로 보이지 않을지라도 영의 눈을 떠서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소망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을 회복하자. 믿음의 눈을, 믿음의 시력을 회복하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함께 또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영적으로 선택하고 결단해라. 이 땅에 재물을 쌓는 일인지 하나님의 나라의 보물을 쌓는 일인지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되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영적인 것이고 무엇이 육적인 것인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잘 구별해서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들을 우리는 잘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볼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온전한 선택을 해야 돼. 이게 옳은 길이야. 이 땅의 재물을 쌓는 일보다 하나님의 나라의 재물을 쌓는 일이 더 옳은 일이야 라고 해서 이것보다는 위의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의 마음이 있어야 돼. 또 선택한 것에 대해서 결단하고 그 길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24절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무슨 말씀인지 많이 들었을 것이고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을 여기다가 두고 여기다 둘 수 없어요.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요? 세상에서? 세상적인 말로 양다리 걸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 걸치고 이리 갈 수도 없고 저리 갈 수도 없고 저리 가자니 이쪽이 걸리고 이리 가자니 저쪽이 걸리고 그래서 엉거주춤해서 신앙도 성장하지 못하고 세상으로도 막 나아가지 못하는 어정쩡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온전한 것을 볼 수 있고 판단해서 그것을 딱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인데 우리의 주인이 둘일 수는 없습니다. 세상이 주인 되는 세상으로 가는 거고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시각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잘 판단해서 온전한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야 된다라고 하는 온전한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면 하나님, 재물이면 재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우리의 재물을 아낌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쓸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시간을 아낌없이 하나님을 위해 드릴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걸 수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에 대한 주인의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안 되니까 시간을 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궁금한 것이 아까워서 인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인생을 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까에 빠지게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옳은 것을 판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혜로 선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선택했다면 결단하십시오. 죽으면 죽으리다 그런 마음으로 결단해 그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면 거기에 아름다운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선택한 것이, 우리의 결단한 것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 생활을 쭉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결단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가고 우리의 선택이 잘못되지 않았음을 확신하면서 그 결단을 쭉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좀 풀어서 표준 세번역으로 여러분 함께 쭉 읽으면서 저희 마지막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6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자족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경건이 큰 이득을 줍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세상에 가지고 오지 않았으니 아무것도 가지고 떠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도 해로운 욕심에 떨어집니다. 그런 것들은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마지막 10절에 보십시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 그 욕심에 이끌려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세상을 쫓아가다 보면 결국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악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지를 영적인 눈으로 보고 말씀을 들음으로 판단이 선다면 올바로 선택해야 되고 이 선택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꿋꿋하게 밀고 나가야 되는데 오르다가 중단하면 오르지 못한다고 하는 그 청년의 말과 같이 또 우리의 믿음을 선택하고 그 선택한 길로 가다가 뒤로 돌아가고 다시 애국으로 돌아간다고 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길로 쭉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결단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기도하면서 또 힘쓰는 성령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돈 세상을 쫓다가 믿음에서 멀어져서 나는 고통을 겪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더러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들은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쫓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쫓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만 유일한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만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처가 될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흔들리지 않게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한 일이고 우리의 경건한 생활을 유지시키는 비결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잘 정리해 보십시오. 우리의 목표는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있습니까? 영적인 것에 있습니까? 영적인 목표를 분명히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소년들이요, 내가 영적으로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신 이런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성공할 거야, 출세할 거야, 세상적인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사람이 되겠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일을 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자꾸 좋은 것을 봐야 돼요. 선한 것을 볼 수 있어야 돼.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시력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안다면 그것을 선택하고 결단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서 따스하게 다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